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9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쓰는 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을 할 때 은혜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어 나왔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은요, 아무 자격 없는 얘기,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너무 고귀한 것을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것은요, 나에게는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을 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덮어주시는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영생의 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접하는 말은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파는 서점에 가면 감사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를 주제로 토론도 많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감사의 의미를 알고 아무리 세상에서 감사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에 전혀 미칠 수도 없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하라는 말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 자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반드시 살아갈 때 열매 맺어야 하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이 믿음의 생활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만납니다. 믿음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승리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선한 말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부정적인 단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해 새벽 4시에 시험을 보겠다고, 면접을 보겠다고 공고가 붙었습니다. 새벽 4시. 너무 이른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이런 시간이었지만 취업하기 힘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추어 새벽 4시에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5시가 되고 6시가 되어도 회사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시자들의 불평이 점점 높아갔습니다. 시험장의 문은 아침 9시에 가서야 열렸습니다. 이런 회사의 무성의에 대해서 불평을 내놓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9시가 되어서 면접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면접한다고 나온 면접관들의 질문이 가관이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람의 손가락은 모두 몇 개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뭡니까? 이것이 면접 시험의 전부였고 며칠 후에 단 몇 명에게 합격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하신 것을 저희는 카메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 우리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그렇게 온화하게 대답하여 성품도 온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시간 잘 지키기, 두 번째, 오래 견디기, 세 번째, 원만한 성품, 이 3가지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기아를 본사에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통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좋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 성도들은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을 가르쳐 줌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중요한 기도문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보아도 영어 단어로 보아도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 보면 첫 번째,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를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일, 그런 상황을 가리켜 시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한글보다가 영어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이라는 말의 단어, 영어 단어를 소개하면서 성경에 나온 시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어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가 뭡니까? 테스트는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동안 배운 공부,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것이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은요, 이 시험을 쳐보면 그 학생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며 가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이 시험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험, 영어 단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말입니다.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테스트 시험할 때는 이 시험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험의 근거, 테스트의 근거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들 것 같으면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이면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시험입니다. 그게 보면 22장 1절 이렇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 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베스다 광야는 식당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모이던 군중이 어른만 5,000명, 아이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은 모였을 것이라고 보는 이러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러분 시험하면 욥의 시험을 빠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시험도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시험을 통해 욥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게 연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시험 중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험 끝나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는 테스트 시험은 성도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면 이 시험 앞에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후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테스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는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템테이션은 시험 혹은 유혹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템테이션, 시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그를 실족시키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가리켜서 템테이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을 사전에 찾아보면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그것이 유혹이고 템테이션, 시험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중에, 예수님 제자 말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유혹을 통해 넘어뜨리기 위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에서 여기에 시험, 영어 성경에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하거나 영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위험천만한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사용했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마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면서 이 기도의 뜻과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달아서 무슨 말을 연결하고 있는가 하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시험을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시험은 앞서 말한 것처럼 테스트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어디에 가까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은 하시지만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되 템테이션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이 어느 만큼인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하시지만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시키기 위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험이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템테이션은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유혹을 할 때, 그 주체를 이야기할 때 마귀를 지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가 많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성도로 하여금 믿음에서 실족시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끌어들이지 마옵소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끌어들인다는 것은 우리를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 속에, 유혹 속에 허용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시험이라는 단어는 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온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마귀의 유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렸던 마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마귀의 유혹,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성도를 향한 마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성도를 얼마나 유혹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살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가정, 내 가족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무장했으니 마귀가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누구에게까지 유혹을 하고 시험하러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까지 와가지고 이 돌로 떡으로 만들어봐,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안 다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건만 마귀는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만인들에게 스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동원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나한테 절하면 모든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고 십자가와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나가면서부터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충동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세력이 언제나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귀와 대적에서 능히 이기는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이러한 하나님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을 나서는 즉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어떤 마귀의 공격도 넉넉히 이겨가는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